민수기 30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스스로를 자제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이 민수기라는 이름은 한자를 써서 백성 민자 그리고 세마다의 숫자를 써서 백성을 셈하는 책이라 해서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가나안을 앞두고서 우리 병력이 얼마고 또 인구가 얼마인지 또 인구를 계수하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백성을 인구조사해서 민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암송해야 되고 민수기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구절은 따로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인데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요, 인생살이처럼 후회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 그렇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왜 후회가 없으실까라는 거죠. 그 답이 그 구절 뒤에 나옵니다. 23장 19절 뒤에 보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실행 곧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정의로우시니까 거짓말을 안 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걸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는 진정성이 있죠. 꼭 그렇게 해줄 걸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내니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전능하시니까 후회도 없이 완벽한 선택을 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 내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게 성취해 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한 것에 대해서 꼭 지켜낸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선택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후회 없이 달려가게 되면 그 어떤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이 없고 후회가 없으시다. 그 이유는 그 모든 말씀, 모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이 있습니다. 원래 민수기가 아니고요,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려 40여 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걷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 40여 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꿋꿋이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지도자 모세의
어떻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원망과 불평인,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치 인생의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광야 생활 40년을 어떻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이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가 강해서 그 광야를 걸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이스라엘과 모세가 광야를 꿋꿋이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광야 생활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를 걷게 할 능력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광야 같은 고난, 광야 같은 어려움, 광야 같은 하루하루의 그 곤고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이겨냅니까? 우리의 그냥 인내로만 생으로 이겨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올드 바이블이란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일을 하다 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일을 절대로 하다 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걸 지어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성취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성취가 뭘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성취를 이루시는데 그 성취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성취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죄 용서의 성취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 의지할 만해서 내 죄가 사실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내 죄 용서해달라고 똑같은 사람한테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절대로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희생 제물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는요, 그 보혈을 흘려주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죄 용서의 완전한 성취인 거예요.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성취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취를 증거하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성취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구원을 이루셔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게 구약 성경이죠. 그럼 신약 성경은 뭡니까? 바로 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해내신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번 생일에 선물 사줄게 라고 약속하는 건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생일날에 그 선물을 사준 것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일을 주셨어요. 거듭남의 생일. 바로 구원과 그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영적인 생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물을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신약에서 성취하신 바로 하나님의 성취의 책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취를 쉽게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내셔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취를 이겨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시면서 그 성취를 이뤄가셨는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고난당하신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내신 하나님, 우리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고난을 이겨내시면서 약속을 성취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어려움을 극복하시면서 그 약속을 성취해내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을 이겨내시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겨내셔야만 하는 그 어려움은 바로 사람들의 죄입니다. 인간들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하시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 모든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방해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에 이 인간들의 죄가 하나님의 성취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만큼 가나안 입성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4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저 땅은 견고하니 우리가 절대로 점령할 수 없고 우리 한낱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이 낙심을 합니다. 절대 저 땅은 우리가 빼앗을 수 없어. 그러니 이집트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백성들 사이에서 요동하기 시작했고 또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어떤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죄, 그 부정적인 말들로 백성들을 낙심시킨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동체를 무너뜨린 죄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데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돌게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고 방황하는 시간 같지만 이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성취를 발목 잡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40년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40일도 되고요 4주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으로 이 백성을 바로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된 것입니까? 바로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그 가나안에 대한 성취의 발목을 붙잡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40년 동안이나 방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인간들의 죄를 극복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가나안에 결국에는 입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심코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들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일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한 죄 때문에 40년의 발목을 잡았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그럼 도대체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발목을 잡을까요? 4시간일까요? 4일일까요? 40일일까요? 아니면 40년의 발목을 잡을까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실 그 계획과 그 성취의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죄를 그렇게 자꾸 반복해서 짓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그렇게 지연시키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성취의 발목을 내가 짓는 그 어떤 죄 때문에 또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계획과 성취의 분량이 또한 있음을 또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 가정과 가문에 두고 계실까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늘 머물러 있는 그 자꾸만 죄를 짓는 그 가정의 어떤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혹시 우리는 가정에 이루실 하나님의 성취의 시간들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있으시고요.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마다 화목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과 뜻과 성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의 그 영역들마다 우리가 무심코 죄 짓는 어떤 그런 죄들 때문에 그 순간의 영역들마다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성취들을 발목 잡거나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또 아닐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취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두신 그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고 우리 가정과 일터 안에 두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목 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해야 될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죄는 지었지만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완전한 죄의 용서의 성취를 이루신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바로 회개하고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해야 됩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않고 하나님 발목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열고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나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으로 한번 돌아오시죠. 민수기 30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오늘 말씀은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이 한 약속을 서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서원입니다. 사람 간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심지어는 혹시 그 서원한 것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한 약속이기 때문이죠. 약속을 우리가 누군가의 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말해줍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내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10분 전, 30분 전부터 준비해서 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전부터 우리는 긴장하고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떠한 약속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거나 그리고 그걸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약속을 한다고 해도 늦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하물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생명처럼 지켜낼 때 하나님은 존중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소원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약속, 곧 소원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그 서원들이 함부로 취급되지 않도록 서원에 대해서 주의사항들이 16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 중에요, 특히 여성들의 서원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은 오늘과 달리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의 그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서원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을 받고서 그 서원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나 남편이 들어보고서 그 서원이 경솔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게 된다면 아버지나 그 남편은 그 서원을 철회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철회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다는 거죠. 그만큼 그 남편과 그 아버지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결국엔 중요한 것은 서원을 이루든지 철회하든지 서원은 하나님과 한 약속이니 생명처럼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솔직히 말하면요, 이 서원한다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서원기도, 서원한다는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다는 건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서원하는 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어요. 그리고 서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서원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꼭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섣부르게 서원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하늘에도 땅에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논리와 자기 입장을 변호하려고 굳이 하지 않아도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의 거짓말을 변호하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찾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얘는 얘라고 하고 아니면 아닌 거라고 얘기하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 얘기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서원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담스러운 서원 앞으로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린 내심 결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요. 서원을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한 가지 죄는 범하지 않아요. 서원을 어겨서 짓는 죄는 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원을 하지 않은 대신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와 아니오를 구분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그럼 있습니까? 그런 진리 안에 살고 있습니까? 진리에는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진리에 거스르는 것에는 아니오라고 담대히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거스르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거부합니다.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거룩함으로부터 벗어난 일에는 우리가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별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럴 수 있어요. 서원을 어겨서 짓는 그런 죄하고 서원은 하지 않았지만 진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살면서 짓는 그런 죄하고 별반 다를 게 있을까요? 사실 잘 들여다보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겨서 짓는 죄보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살 때 짓는 죄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곧 비록 서원은 하지 않을지라도 서원을 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은 하지 않을지라도 서원의 정신만큼은 지키고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원이나 그리고 서원한 것처럼 사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서원의 정신은 뭘까요? 그 서원의 그 의도, 서원의 목적, 서원의 정신은 뭘까요? 우리 2절 앞부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숨어 있어요. 스스로를 자제하여 서약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자제하기 때문에 서원을 한다라는 이 말이 있는 거예요. 13절 앞부분도 보실까요? 13절 앞부분도 보시면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이래요. 그럼 서약의 그 속성은, 정의는 뭡니까? 정신은 스스로 마음을 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서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재물에 있어서 욕심내지 않고 스스로를 자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일정의 재물을 드리기로 작정하며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제하는 마음으로 더 헌신하기로, 더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제하는 마음으로 생활의 습관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기도 하고 즐겨하는 어떤 취미나 기호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서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제하는 마음은요, 꼭 서원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성도의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기본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그 타이틀이 부여되는 그 순간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 기본선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원의 정신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제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를 이렇게 자제하는 마음,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제하는 마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 이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거룩한 것도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 관계 끊고 나 혼자 사는 것도 거룩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 거룩한 생활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활들을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는 거, 이게 바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한 거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가장 좋은 것, 진짜 정말 좋은 믿음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로 서원하고 결단하고 그 서원을 지켜내는 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 말씀하세요. 서원은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옳은 것에는 옳다 하고 아닌 것에는 아니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제하는 그 거룩한 생활에는 예 주님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꼭 서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그 죄를 짓는 일에는 멈추겠습니다.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성도로서의 서원의 정신을 지키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성취, 일터의 성취, 관계의 성취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스스로 자제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상관없이 살게 될 겁니다. 그럼 죄를 범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발목을 잡는 일은 쳇바퀴처럼 돌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약속에 동참하게 되며 그 약속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그 약속의 동참자가 다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벌써 2월이 중순이 훨씬 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무엇이고 스스로 결심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잘 지키고들 계십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이 혼자 결심한 약속을 만약 어기게 되면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압니다. 당연하죠.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어기게 되면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한 약속을 자꾸 어기게 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혼자 한 약속을 자주 어겨요.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제하는 마음, 스스로 절제하는 마음을 자꾸만 어기게 되면요, 결국 남들도 알게 되고 우리는 신뢰를 잃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죄를 짓는 나를 극복하십니다. 그리고 이겨내십니다. 자꾸만 죄를 지어 하나님 발목 잡은 나를 이겨내시면서 성취를 이루시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신실하게 보내주신 그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실 때 너는 나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취 앞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절제하고 있고 자제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재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제함이 있습니까? 탐욕과 탐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절제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생활 습관에서 어떤 절제가 있으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절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절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탐욕과 탐심의 절제가 있으며 언행과 태도에서도 우리는 자제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나는 서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원을 어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서원은 하지 않을지라도 서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서원의 정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제하는 그 생활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일터와 관계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약속들이 성취되어지고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광야 같은 인생에 동행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취 앞에서,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주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 서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약속의 당사자인 것도 잊어버리고 무심코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게 만들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의 성취를 더디하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일터와 관계와 모든 상황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가고 있음에 우리는 이 시간 감사 찬송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약속 믿고 꿋꿋이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죄 때문에 발목 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문을 여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광야 같은 여정에도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뜻을 이루고자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오늘도 이루시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 약속에 동참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게 만들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그러하였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죄로부터 떠나게 하옵시고 죄를 멈추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하실 때 진정한 거룩,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제하는 마음, 스스로를 절제하는 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원은 하지 않을지라도 서원의 정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제하고 절제하는 그 마음을, 그 생활들을 꿋꿋이 지켜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루하루 지켜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생활의 영역에서 스스로를 자제할 게 뭡니까? 어떤 생활 습관입니까? 어떤 반복되는 죄입니까? 혹시 어떤 일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까?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면서, 여러분, 한 번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할 때 도와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자제할 때 성령을 통해 끊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제하는 마음으로 결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며 스스로를 절제하며 자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어떤 죄의 습관들이 있고 어떤 삶의 영역에서 반복되는 어떤 죄가 있으며 아버지, 어떤 삶의 자리에서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집착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자제하며 절제하는 마음과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성취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상황마다 주시는 그 계획과 놀라운 성취들이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도 우리가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이겨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우린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넘어짐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시간을 더디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요?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에 동참하며 그 약속의 문을 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비록 서원하지 않을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영역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데에 동역하며 그 문을 열며 돕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영역에서 절제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제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실 때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결단을 주실 때 아버지 마침내 주님 앞에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